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해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것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것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수리할 것을 고치지 않았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것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 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제사장들은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궤를 하나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주님의 성전으로 들여와서 오른쪽 곧 제단 곁에 그것을 놓았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궤에 넣게 하였다. 그 궤가 헌금으로 가득 찰 때마다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나와서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헌금을 쏟아내어 계산하였다. 계산이 끝나면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은 다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지불되었고 또 미장이와 속수에게도 지불되었으며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나무와 돌을 사는 데와 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였다.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에서 쓸 은대접들과 부집개와 대접들과 나팔 등의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드는 데 쓰이지는 않았다. 그 헌금은 오직 일꾼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였다. 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에 바친 돈은 주님의 성전의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에 시리아 왕 하사엘이 가드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런 다음에 하사엘은 또 예루살렘도 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유다 왕 요아스는 앞서 유다를 다스린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주님께 바친 모든 물건과 또 자신이 주님께 바친 것들을 비롯하여 주님의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그러자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의 신하들이 영모를 꾸며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의 궁에서 요아스를 살해하였다. 그를 살해한 신하는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다.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조력자가 필요하다. 1절부터 3절까지. 어제 이제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하시아가 죽은 후 아달랴의 악행을 피해 살아남았던 요아스. 그는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의 동음으로 왕위에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아스가 왕이 된 나이는 고작 7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7살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영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7살은 너무 어리죠? 그런 그가 한 나라를 통치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조력자가 필요했고요. 그를 바르게 가이드해 줄 어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역할을 제사장 여호야다, 다시 말해서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르도록 힘을 쓴 여호야다가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요아스를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가이드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2절을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합니다. 결국 여호야다가 조력자로서의 바른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 효과를 봤던 것이겠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는 신앙 초기 단계에는 더더욱 그래요. 인간은 한계적 존재, 하나님께서 애초에 서로를 의지하도록, 서로를 돕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이유도 결국 그 때문입니다. 인간은 한계적 존재라는 것. 요즘 이제 각자 도생의 분위기가 팽배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심지어는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소위 이제 영적 어린아이, 마치 7살짜리 요아스처럼 영적으로 아직 돌봄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이제 제대로 받지 않거나 그것을 또 도움을 이제 거부하는 것들이 참으로 위험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제사장 여호야다의 바른 가르침이 조력자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목회자를 보내주신 이유도요, 여러분 그 때문이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공동체로 모인 까닭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바른 도움을 서로 주고 또 받을 줄 아는 태도, 그리고 이제 그런 관계 형성을 통하여서 일생 동안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공동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 모두에게는 조력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상식적으로 행동하자. 4절부터 16절까지 제사장 여호야다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요아스. 그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6절의 기록처럼 23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성전에 수리할 것을 고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14절의 기록 등을 통해 유추해 보았을 때 그 비용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꾼들에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전 수리는 성전에 들어오는 헌금 수입으로 충당을 해야 하지만 제사장들이 헌금 수입을 성전 수리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도 어느 동안 명확하게 헌금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으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여러분 일꾼들에게 비용이 지불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수리가 진행될 리 만무한 거죠. 여러분 누가 돈도 안 받았는데 일을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인지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실제 이제 수리 비용에 헌금이 집행을 되도록 조정을 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수리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이제 상식적인 일이고 너무나 이제 쉬운 일인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생각보다 쉽게 풀려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일꾼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일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너무 쉬운 문제. 지극히 상식적인 해결책인 거죠. 예전에 이제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이제 리더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찰을 한번 해봤어요. 리더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리더를 하면서 걸리는 게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리더를 하면 여러분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주머니 열려요. 리더는 주머니 열려요. 돈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도 학생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살아야 되는 유학생인 거예요. 결국 경제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풀어줬어요. 사역을 위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대학부 예산으로 다 처리해 주었습니다. 교통비, 통신비도 챙겨 주었어요. 특히 이제 교회 사역으로 인해서 알바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기회 비용까지도 감안해서 장학금으로 더 챙겨준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머뭇거렸던 친구들이 부담 없이 사역에 전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이런 것이고요.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이제 상식의 문제라는 것이며 부디 이와 같은 융통성이 있고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한 서로에 대한 세밀한 관찰 및 구체적인 시행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째, 결국에는 거룩이다. 17절에서 21절까지. 나름 이제 괜찮은 여호수 왕도 말년은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변절했고요.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굴복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바쳐서 사람에게 목숨을 구걸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곱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요 그는 반역을 당해서 무참히 살해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곱게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앞선 본문 3절에 이미 복선이 깔려 있었다라고 봅니다. 3절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결국 뭐예요?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죄악을 완벽하게 뿌리 뽑아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태도가 분명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틈 하나일 뿐이지만 그 틈 하나가 동굴 전체를 무너뜨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디어 거룩을 위한 완벽함을 위한 완전함을 위한 몸부림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죄와 악은 반드시 깨끗하게 남김없이 뽑아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길임을 기억하고요. 거룩에 의해 치열한 몸부림과 단호함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저희들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서로를 끌어주고 서로를 밀어주며 서로 도와주는 아름다운 영적인 조력과 동력이 있게 하옵소서. 상식적인 판단과 지혜, 현장에 대한 이해를 위한 세밀한 관찰과 그 구체적인 실천이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추구할 줄 아는 거룩한 백성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